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지하는 말씀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단호하게요. 강한 어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촉구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강하고 깔끔하고 단호한 어투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그 앞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단단한 성경 구절 같습니다. 저희 한 구절을 딱 읽으면서 참 단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새해를 시작하는 그 기간쯤에 새해표로 정한다면 딱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뭔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뭔가 막 해야 할 것 같은 열정이 생기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근데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바쁜 이민 생활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이 미국 생활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 날들 가운데 주일이 지난 지가 한 이틀 됐나 싶은데 벌써 주일이 다가오고요. 아침에 어느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알람이 따르륵 울려서 왜 알람이 울리지? 의아해했대요. 왜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봤더니 주일이라서 아침에 알람이 울렸다고. 주일인지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이 이민생활 가운데 참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참 좋은 교회 표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 좋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저와 여러분이 이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쉽게 다가오지도 않고 녹아들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요구한 적 없거든요. 우리가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구와 요청은요, 건강,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험한 이민생활 가운데 건강 주셔야지 열심히 살죠. 그래야지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죠. 건강 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케 해주세요. 건강. 그리고 물질, 하나님 너무 부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너무 가난하게 하시면 내가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봐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물질,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 미국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가운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하나님 귀하게 잘 자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기도하죠. 그리고 직장, 사업, 조금 더 나가면 선교, 세계 평화, 세계 복음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건강, 물질, 가정, 자녀, 교회, 선교. 근데 자유요.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성경 구절이고 참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함에도 불구하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막 이렇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한테 진리를, 아니 자유를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란 말이요, 알레데이아, 실체라는 말입니다. 진짜라는 말입니다. 원형이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이제 곧 실체, 진짜를 알 때가 온다. 그러면 그 실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남의 종된 적 없어요. 근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말합니까? 관심사가 다르죠.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관심사와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다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관심사가 달라요. 요청하는 게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이야기의 자유, 갑자기 웬 자유를 얘기하세요? 그저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그 뭐 세계 평화나 전도나 성교나 이런 거에 좀 신경 써주세요. 딱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나 행복한데, 지금 나 만족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성막, 성전, 제사제도, 절기, 율례, 규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저 유대인들 진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송받고 사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는데 웬 갑자기 자유?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조금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8장이 나옵니다. 우리 다 살펴본 말씀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 아멘 한 유대인들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내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의 정의는요, 간단하죠. 내 말에 거하는 자. 여기에서 이 말은요, 로고스란 단어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죠. 진리죠.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진리가, 실체가 너희 속에 파고들어서 너희와 함께 있는 자, 그를 두고 참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리라. 관심사가 다릅니다. 달라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랬더니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가 뭔지 실체가 뭔지 원형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성전과 율법과 제사제도 껍데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원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로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너희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로고스입니다. 내 진리가 실체가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말로 해볼까요? 빈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이 때릴 데도 없는데, 이러니까 그 상대방이 때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없는 것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빈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요, 실체가요, 원형이요, 진짜가 그 안에 파고들 틈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어 버리세요.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 그러죠. 프랑스의 철학자 둘레즈라는 사람이요, 그걸 두고 애벌레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벌레 자아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애벌레같이 수많은 벌레들이 내 안에서 뚜글뚜글뚜글 하면서 이럴 때는 이런 모습 나오고 저럴 땐 저런 모습 나오고 이럴 땐 이런 모습 나오는 애벌레 자아라고 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 또 내 뭐 있어요. 수많은 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실체가, 원형이 내 안에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밀쳐버리는 겁니다. 밀어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진의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게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알게요. 지금은 내가 이민 생활에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거는 일단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의 진의가 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그 다음에 밀쳐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고집스러움이 너무 많으니까 진리가, 진짜의 모습이 들어와도 밀쳐내버려요. 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요,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손,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라? 오케이.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가 너희 가운데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행사가 뭔데요?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의 행사는 부르심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무슨 뭐 우상의 조각을 팔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서 내 하나 잘 살고자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불러내시잖아요. 아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그 절대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언약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행사가 너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은혜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이 이끌고 와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똑같이 이런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는데 없네, 안 보이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딱 이렇게 정의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행사가 보이지 않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요걸 네 글자로 줄여보면요, 마귀 새끼요. 좀 얘기가 그런가요? 마귀의 자녀들이요. 네.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마귀의 욕심이 뭔데요?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성곽을 구별하는 자 되겠다. 그게 마귀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너희를 행하는도다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다른 거 살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살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거부하는 게 살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대요.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종의 멍에를 맨 자, 이렇게 합니다.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실체와 원형과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껍데기만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를 두고 사도 바울이요 종, 죄의 종,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멍에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하고 많은 단어, 많은 그 단어 놔주고 바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멍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짝짓기, 뭐 한짝, 원폐어라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멍에라는 얘기를 하면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를 다 알았어요. 멍에는요 소 두 마리가 함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멍에예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메고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걸음을 맞춰서 가는 것이 멍에예요. 그러면 종의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요 죄예요. 그 죄와 함께, 그 죄의 시작인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요, 악한 자와 함께, 속이는 자와 함께 한 목표를 두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것이 종의 멍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멍에를 벗겨줬잖아. 그 종의 멍에를 벗겨냈잖아요. 근데 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자는 그 죄와 함께 한 방향으로, 한 목표로 똑같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끊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으로 다 끊어내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몽해를 맨 자잖아요. 진리의 영 대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몽해를 맨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약속하신 그 진리의 영이 왔습니다. 그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요,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손에서 놓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놓으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그 모습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 손에서 놓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안 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부여잡고 절대 손에 놓지 못하게 꽁꽁 부여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실체와 원형이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니까 다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배설물들이네,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죠. 그리고 나의 몽해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몽해를 함께 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몽해가 뭔데요? 예수님의 몽해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 그 진짜의 모습요, 구약 내내 주었던 그 성전, 성막, 제사제도, 율법 그 모든 가운데 이것 하나 얘기하고 싶은 그 예수님요, 함께 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명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고 가벼워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할 것 없으니까.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셨으니까 가벼우니까 할 것 없어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아니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몽해를 맺었다는 것은요,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부여잡고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손에서 딱 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제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놓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자존심. 정말 놓지 못해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나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놓지 못해요. 불안요, 염려요, 걱정요, 근심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 힘듦요, 놓지 못해요. 근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지나가는 이 모든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그림자요 모형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요, 진짜 소중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거 알면요, 좀 못 살아도 탁 손에서 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께서 이 아픈 몸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손에서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그 죄가 주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그 멍에를 메고 똑같이 죄와 함께 그 방향을 걸어가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 바울이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안 돼라고 하는 그것들요, 놓으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한다? 괜찮아요. 나쁜 소리 좀 하면 어때요? 누가 나한테 싫은 표정 짓는다? 괜찮아요. 나만 하나님께 좋은 표정 지으면 되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날씨가 더우니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그 무덤을 빼꼼히 들여다봅니다. 빈 무덤이죠. 근데 그 빈 무덤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보았더니 예수의 시체는 없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 옷은 개켜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 제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예수의 시체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 옷은 개켜 있었다. 껍데기죠.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실 때 입었던 그 세마포, 그 수건, 껍데기죠. 그 껍데기는 거기서 무덤에 딱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얼굴을 쌌던 수건과 그 세마포 옷은요, 뭘 증거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거품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요, 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육체 가운데 두셨나? 왜 이 육신 가운데 두셨나? 똑같은 증거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남겨두신 그 부활의 증거로 껍데기뿐이 그 세마포옷과 수건같이요, 똑같은 증거품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이미 부활했어요. 비록 육신 가운데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 증거로 껍데기뿐인 이 육신이요, 육체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껍데기밖에 안 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이 딱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 왜 육체라는 이 죄의 이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육체 가운데 이 육신에 금칠 은칠을 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요, 여전히 멍에 맨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도 그렇고 성가대의 성가도 그렇고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제 곧 벗고 간다면서요. 근데 아직도 입고 있잖아요. 증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육체 가운데, 이 육신은 계속해서 죄만 드러나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내 밖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소욕, 뭐 수군거림, 또 뭐 있죠? 술 취함, 방탕, 거짓말, 육체의 소욕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에. 이것들이 내 밖으로 나오거든. 아, 내가 종의 멍에를 메고 또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 그거 알면 됩니다. 그러면요, 바울의 그 이야기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죄와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이쪽으로 오라.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갈라디아서 앞으로 한 장만 딱 2장, 3장만 넘기면 고린도후서 5장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저는 요 한 구절로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장막요, 그 광야를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의 장막요, 하나님이 장막을 주시죠. 텐트를 주시죠.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수시로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는 그 장막요, 그 장막이 무너지면 그 장막을 왜 주셨는데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그 장막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잠시 폈다 접었다 하는 그 장막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폈다 접었다는 그 장막, 이 육신 같은 장막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요, 무너지는 날이 있답니다.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꾸 내 눈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지? 무너지는 날이 있답니다.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원형인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에서 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시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인 줄 알고요, 그 모든 끝에 마지막에 이 모든 장막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장막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